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모 다름에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그가에 상 믿고 감사, 상 믿고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이루는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더 주신 감사, 또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도 참 감사해. 밤을 일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요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감사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금 주어인의 감사, 은혜가 여기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편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저하신 것 감사, 배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도 다름에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그가에 정 믿고 감사, 정 믿고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이루는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허락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도 참 감사해. 땀을 흘리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요로 가난도 감사, 모든 것 감사해. 믿음
새겨진 그 발들을 승리하신 우리 주에게서 내려 또 위에 위나니 모두 없어 위나니 주의 백성 모두 소리치며 나팔 불고 제국을 일며 춤출 때 그 이름 높이 위나니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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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의 받는 사 존귀한 그림 새겨진 깃발들을 승리하신 우리 주에게서 내려 그 위에 위나니 높이 없어 위나니 그 이름 주의 백성 모두 소리치며 나팔 불고 제국을 밀며 춤출 때 그 이름 높이 위나니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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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빨린 군사 존귀한 그림 새겨진 깃발들을 승리하신 우리 주에게서 내려 그 위에 위나니 높이 없어 위나니 주의 백성 모두 소리치며 나팔 불고 제국을 밀며 춤출 때 그 이름 높이 위나니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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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불사 존귀한 그림 새겨진 깃발들을 승리하신 우리 주에게서 내려 그 위에 위나니 높이 없어 위나니 주의 백성 모두 소리치며 나팔 불고 제국을 밀며 춤출 때 그 이름 높이 위나니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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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은 싸울 것은 너희 아니요 우리들은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랑 맞서 싸워 펼쳐버리고 죽을 영원 살린 것이니 한 마음으로 기싸움하세 한 마음으로 기싸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애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나는 색감이요 우리들의 가진 너는 상처람이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영화의 복은 더욱 다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기싸움하세 한 마음으로 기싸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기싸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악 우리 강하니라고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기싸 싸우세 죄우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기싸 나가세 한 마음으로 기싸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기싸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죄를 이루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 나나며 그때 한 대까지 너무 두려워져서 전국 백성 된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기싸 말하세 한 마음으로 기싸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애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악 우리 강하지라고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 가운데 어떤 어둠의 권세를 다 소멸시켜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이 시간에 주여 성장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명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부르시고 이하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의 간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은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향해 나가세 천성금방 가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격한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을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고 찾기를 찾으리.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가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격한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정답을 주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가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오늘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 최고의 환경과 최고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몸부림과 수많은 전쟁이 있지만 그 마지막은 그 끝은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의 귀한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한결같지 않지만 늘 새롭게 그 마음을 만드시고 어제보다 더 나은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신 주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난 순간의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또한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양순본 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아니하고 치열한 전쟁 속에서 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힘있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다시 삶의 예배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5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지키는 자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다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합독하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는 말씀으로 전하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9월달쯤에서 신유신암을 한번 알았습니다. 그 이제 치료를 받는 과정이 어떤지는 알고 있어서 병원에서 이제 입원하라고 권유를 했는데 어차피 입원을 하게 되면 항생제를 맞고 병원에 누워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그냥 와서 주사만 맞겠다고 왔다 갔다 했는데 거진 일주일 동안 항생제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론 생각도 잘못한 것도 있는데 일주일 동안 뭘 쫙 주사를 맞으니까 일주일 후에 보니까 물론 열이 또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38도 이상까지 올라가서 이제 항생제를 맞긴 했는데 제가 너무 이제 실수한 것도 있죠. 병원을 믿었던 것도 있었고 근데 그 이후에 제 안에 뱃속에서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뭐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하고 싶은데도 기도가 입으로는 되는데 이 속에서 힘이 하나도 안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거 한번 알아보니까 내가 너무 병원을 신뢰한 것은 아닌가 병원을 너무 좋아한 것은 아닌가
생각했던 것이 좀 잘못됐다고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찬양할 때부터 너무 감사한 것이 제 속에서 이 배에서 이 힘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배에 힘이 가해지는 걸 느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전에는 한 3주, 4주가 지난 추석 때도 목사님께 뭘 해다 드리고 싶은데 이 마음은 하고 싶은데 몸이 안 움직여주는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서부터 힘이 나오니까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게 되고 뭔가 이게 조금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조금 생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병으로도 오고 어떤 환경으로도 오고 때로는 원치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게가 뭔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정리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귀는 은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무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에 대한 부당한 비방은 그를 핍박하는 세상이나 유대인들에게 나오기도 했지만 교회 안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방이 나올 때마다 바울은 너무 감사한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늘 밝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정체성은 언제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점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해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1장부터 9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던 자신의 처음 계획이 변경된 이유를 서술하고 또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시는 위로와 확신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성도들은 애정 얻은 편지로 이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10장부터 13장에서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자신의 대적들과 그 지지자들을 꾸짖고 자신을 자랑하기도 하면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씁니다. 이러한 바울의 논전은 풍자와 적극적인 자기 변호와 통렬한 질책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너희를 대면하며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비방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하여 마주할 때는 유순하다. 유순하다는 건 잘 알다시피 성질이나 태도나 표정이 부드럽고 순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으면 담대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바울이 겁이 많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직접 대면할 때는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지 못하면서 멀리 떠나 있으면 담대하게 말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는 유순해요. 근데 떠나 있을 때는 담대하게 말한다고 편지를 씁니다. 10절의 표현을 보면 바울의 편지에 그런 힘이 있어 믿음이 용장처럼 느끼게 하지만 실제로 만나면 말조차 시원치 않게 헛되는 것이다. 편지로 쓰는 것은 잘하는데 필력이 있어서 잘 쓰는 편지인데 직접 대해서 대면하고 말을 하면 말하는 것이 영 시원치 않은 사람, 부족해 보이는 사람, 뭐가 조금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바울 일행의 섬김을 받고 나서 뒤에서는 괘씸한 비방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대한 것인데 그들은 이것을 무기력하고 비겁한 회피로 왜곡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악성 소문 유포자들은 바울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따라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라는 뜻입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연약하고 두려워 떠는 바울의 모습이 그가 육신에 속박되어 있고 은사도 약하고 권위도 없다는 증거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그냥 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훼손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이런 무리를 치리할 권한과 권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작위로 이 권세의 칼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먼저 적대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강경하게 치리해야 될 원인을 스스로 해소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만날 때 담대한 태도로 대할 필요가 없기를 바랐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지난날의 허물을 모두 다 용서해 주겠다는 의중이 바울의 편지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연약한 육체를 입은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역자라 할지라도 상처받지 않는 신비한 철학을 두른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의 용사도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론 화가 치밀거나 강경한 태도로 대응할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거룩한 직분을 맡았을지라도 직분 없는 성도와 같은 똑같은 육체를 입은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부족한 자를 일꾼 삼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온유와 관용으로 사역하려 애쓰는 것뿐이었습니다. 육체에 따라 대응하지 않으려고 절제할 뿐이었습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면서 불평이 많은 자는 겸손한 사역자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유와 관용으로 섬기는 지도자를 깔보고 대적하기도 합니다. 대신 강경한 사역자 앞에서는 비굴한 경향이 있죠. 또 폭군처럼 군림하는 자에게는 쉽게 복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는 성도가 많을수록 교회는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역자가 겸손한 태도로 온유하게 교훈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존중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많아야지만이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건강하고 건강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름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파든 갈등이 해소든 일종의 영적 싸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바울이 사용한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리력은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지금 자금력이나 정치력 등으로 복음을 수호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적인 전투, 영적인 힘, 견고한 진, 하나님의 능력,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제가 좀 전에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에게 권한다. 그리고 10장 9절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잘 알다시피 바울을 대적하는 그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비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대면할 때는 유순해. 그러나 떠나 있으면 담대한 바울. 어떻게 보면 이중인격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 유순한데 떠나 있으면 담대하게 말하는 그 필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복음을 위해서라는 목숨까지 바쳤던 이런 사람이잖아요. 죄에 대해서도 강합니다. 어둠에 대해서 강한 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성도들과 같이 있을 때는 유순한 사람. 그런데 멀리 떠나 있으면 강하고 담대한 말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절 10절의 말씀처럼 편지들로 너를 대할 때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여러분과 잘 알다시피 바울은 글을 잘 씁니다. 이때 고린도 그 지역에는 수사학이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잘 알다시피 수사학이라는 것은 말을 잘하게 하는 이런 기법을 배우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같이 있을 때는 유순해 보이고 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편지로는 아주 강한 필력을 가졌던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울도 수사학을 공부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있던 거짓 교사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말이 어눌했던 것이죠. 제대로 된 수사학을 배운 만큼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2세기 말의 글에 의하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짱이나 몸짱이나 미남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키도 작고 눈썹도 이 귀에 붙어 있었다고 하면 눈끝에 있었다고 하고요. 코도 매부리 코였고요. 머리도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안짱다리 같이 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몽타주를 한번 그려보세요. 키도 작고 머리도 벗겨지고 코도 매부리 코고 그런데 거기다가 말도 시원찮게 해요. 사람들이 대할 때 좀 순해 보이는 것 같은데 말은 좀 어눌한 사람. 어떻게 보면 바울도 여러분과 잘 알다시피 그에게도 지병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암질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 있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끝에 천사와 같은 얼굴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과 같은 얼굴이기도 하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칭찬인가 아니면 욕인가 생각해 봅니다.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고 거짓 교사와 대적자들은 바울을 어떤 식으로 대했냐면 바울의 조그마한 허물, 약점을 이걸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자신들은 언제나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 이 바울을 가해하고 위해하는 것은 바로 바울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해하고 위해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륜과 경지에 올라있는 사람도 이런 비난을 견뎌내는데 천하장사처럼 어쩌면 천하무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짧고 아주 적은 화살촉이 내 몸을 뚫고 내 긴창이 내 몸을 관통하더라도 어쨌거나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살이 박히는 순간 내 몸에 깊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줍니다.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이 했던 이 바울이 그럼 어떻게 일일이 그들과 대적하고 반박하고 공격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일 때문에 왜곡되거나 방해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리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말씀합니다. 전쟁 중에 진이 있습니다. 바로 전쟁을 치르기 위한 요새 그리고 성벽 무너지지 않는 그런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성을 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견고한 진을 뭐라고 하냐면 눈에 보이는 진짜 성벽과 요새가 아니라 모든 생각,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론과 생각과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을 견고한 진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고직 교사들이 얼마나 잘못된 이론과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생각, 부정적이고 비난하는 말들을 했는지 그런 이론과 생각을 말들을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말했던 말들, 철학, 그리고 사상들 이런 것들을 지금 무너뜨려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들에게 견고한 진은 그럼 무엇일까요? 중세 교회의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온 그런 개혁의 후예들로서 유럽 교회가 왜 쇠퇴하고 몰락했냐면 기초적인 신앙 고백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능력이 없어지자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고 머리다 하는 이 고백다운 고백이 누구에게 차지갔냐면 바로 교황과 사제, 인간의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못된 이론과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과 잘 알다시피 베드로 성전을 크게 세우고 십자군 전쟁도 있었고 또 여러분과 잘 알다시피 먼제부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어떤 것이 견고한 진이 됐는지요? 종교다원주의라든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문학, 철학, 이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못된 이론, 정치, 인권, 성에 관련된 문제들의 부도덕적인 규범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견고한 진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느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진이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망대, 요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내면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믿음을 가진 지 오래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이 변화되고 성숙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화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나는 반복적으로 짓는 이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견고한 진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한 번, 두 번 실패하거나 나는 못해, 나는 안 되는 거야 하고 이런 실패의식이 여러분과 저를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편협한 마음들 또 부정적이었던 생각과 말들이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견고한 진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그런 분들과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듣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견고한 진들이 우리 밖에 있는 모든 그 세속적인 그런 생각들과 그런 이론들과 사상들과 철학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견고한 진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속에 남에게는 들키지 않았지만 남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고백되지 않은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오늘 나에게 견고한 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어 대적하고 또한 그 말씀을 내가 열심으로 듣고 묵상하고 상고하지만 어느덧 내가 게으러지고 나태해진 그런 영적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것들을 강력하게 파하고 소멸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견고한 진들이 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세속적인 무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가 무엇인지 압니다. 오늘 10장 4절 말씀처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비록 육체를 입고 있고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육체의 무기로 그들과 함께 육신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파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들으니까 어때요? 힘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와 싸우는 것은 무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되지요. 우리는 육신에 속한 무기란 바로 돈, 물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런 것들이 육신의 무기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같이 동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장은 이길 것 같아요. 당장은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화를 당합니다. 그런 것들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절감합니다. 육신의 무기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쫓고 있는 돈,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생각하는 어떤 이분법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교회를 하는 것 당연합니다. 해야 합니다. 특히 중직자들이나 사역자라면 더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섬기는 것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내가 이런 것들이 예배드리는 것들이 말씀 보는 것들이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내가 복을 받아서 내가 예배를 잘 드리니까 복을 받아서 예배를 잘 드리니까 내가 형통하게 되었어. 예배를 잘 드리니까 내가 건강하게 되었어.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이 내 유익, 내 형통, 내 편안함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나 무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무기란 어떻게 그들과 함께 상대하며 보여주는 무기인가를 바울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은 여전히 이 바울을 비방합니다. 중상모략합니다. 신앙이 어렸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감언이설에 다 넘어갑니다. 바울의 마음은 무감각한 돌과 쇳덩어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욱하고 올라오겠죠. 이런 비방과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 바울로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착하고 의순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다른 사람 떠나 있을 때는 어떻게 그렇게 당대하게 말을 해? 어떻게 험악하게 그렇게 글을 써? 대할 때는 말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어준한 사람이 같이 있을 때는 부드러운 사람인 척하는 이중인격자 아니야?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너 어떤 권능이나 하나님의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 지병도 못 고치면서 어떻게 그 일들을 해?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도 욱하고 그러면 올라오겠죠. 상대방은 지금 독과 같은 화살촉과 무시무시한 긴 창으로 이 바울을 향해 던집니다. 총을 가지고 지금 감자놀이에 대고 이 바울을 협박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진 무기가 뭡니까? 대적자들이 사용하는 무기 너무나도 강력한 비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를 판단하는 것.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키도 작고 매부리 코에다가
눈썹도 귀에 달려있고 키도 작고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는 다리도 안짱다리 같은 겉으로 봐서는 바울이 예수님 말씀처럼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처럼 말도 어눌한 사람이었던 그를 향해 사람들이 비방했습니다. 외모를 판단했던 그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실력들, 그리고 그들의 권위, 힘, 인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격하면 바울도 그것들을 가지고 공격하고 한 방에 그들을 복수해야 될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시원찮지 않죠. 그런데 그는 버럭 화를 내지 않습니다. 격앙된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를 대하며 권하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배려하고 관용을 베풀고 사랑하고 위하고 따뜻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진짜 그들을 희생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포용하고 들어줄 줄 아는 사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적이 나에게 오는 것은 독화살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날 비방하고 비난하는 말들이에요. 나도 똑같이 대하고 싶죠. 나도 똑같이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대적자들에게 똑같이 내가 화를 내고 똑같이 그들의 약점을 잡아서 비방해야지. 그리스 이런 바울은 그런 비겁한 사람입니까? 겁쟁이입니까? 우유부단한 자입니까? 지식이 없나요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공격할 만한 그런 말주변과 그런 논리력이 바울에게는 없는 것일까요? 바울은 압니다. 원수 갚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힘과 권력을 육신의 무기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 사실을 바울은 잘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말 그 위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며 겸손이며 관용의 모습이 아닙니까? 게다가 그분은 세상을 주관하는 만왕의 왕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세고 유명한 이름 있는 권력 있는 왕이라도 다 죽고 역사 속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마치 무력한 돌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보였지만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분 앞에 침을 뱉고 모욕을 하고 대적자들 향해서 말 한마디면 하나님께서 다 멸절할 수 있었던 그런 힘과 능력이 예수님께는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청문자들을 동원하고 호령하여서 지금 내 앞에 있는 로마 군병들 나를 향해서 위협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한 번에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과는 다르게 힘 있는 자들과는 다르게 그분은 온유와 관용과 사랑으로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에게 대하고 권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를 여러분과 제가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를 통해서 육신의 무기와 함께 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는 따뜻함과 배려와 사랑과 격려와 위로의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권세는 이런 능력은 무기는 왜 주신 걸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과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요새 가운데 있는 견고한 짐들과 높은 망대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적장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는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해야 합니다. 적장과 적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완전히 부서뜨리고 초토화시켜버려서 그들을 복종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려와 무릎을 꿇게 하는 능력이 주님께는 있습니다. 모든 이론과 생각과 하나님을 대적과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복음, 그 앞에 십자가의 도 앞에 우리는 결정적으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 잘 알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 부활이 그분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모든 것이 복종해야 되는 줄 압니다.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구원의 사역 그것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
내 교만 가지고 내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무기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뭘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과 저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계관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충만히 채워져야지만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 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할 때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잠시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위에 둥지를 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견고한 진들이 바로 파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당연히 사탄이 생각과 마귀의 철학과 이런 일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견고한 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견고한 진, 모든 높아진 망대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죽이는 목적은 뭐냐면 10장 8절 말씀처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심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있으면 이런 권세와 능력, 무기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깊은 속을 누구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외모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외모만 보는 태도를 지적합니다. 오늘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깊은 것은 아무리 헤아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는 같은 믿음, 같은 소망, 같은 사랑을 가진 사람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바울 일행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일꾼의 가르침을 떠나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훈에 빠진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번듯해 보이고 어떤 뚜렷한 어떤 일의 추천사가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주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8절의 말씀에서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권세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목적에 비춰보면 바울은 정당하게 그 권세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교회를 지키는 일에 권세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적하고 악평하는 자는 치리하는 일도 바울은 적절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지나치게 자랑할지라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직접 대면해보면 약한 말도 시원치 않다. 조롱하는 대적자들에게도 동조할 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편지는 힘이 있고 그리고 무게가 있다고 되어 있고 그러나 직접 대면하면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게 한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바울이 떨어져 있을 때 편지한 교훈이나 함께 있을 때 행한 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은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 교회에도 유효한 내용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교회는 바울의 교훈을 존중하면서 복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무기는 인간의 모든 논리와 계략들, 수사학적인 기교들, 교만의 탑들을 무너뜨리고 사로잡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은 그분을 대적하며 높아진 모든 이론과 생각을 무너뜨려 우주 만물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우리 앞에 놓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솜씨 있게 이 무기들을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자신 비판하는 세력들을 동일 범주로 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시각을 교정하려 합니다. 바울의 자랑은 각종 추천서 등 자신을 칭찬한 거짓 교사의 자랑과는 다릅니다. 거짓 교사는 자기들이 만든 추천서로 자기를 높이는 식으로 자랑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자기 기준대로 해석하면 언제나 옳고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들로 자랑했습니다.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도를 지나친 자랑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권세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그 어떤 조건이나 자질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간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신과 일행이 고린도 교회에 갔던 것이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었음을 주장합니다. 바울의 고린도 사역은 결코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며 곧 한계 밖의 침범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고린도에 나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남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함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아직 아무도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 것을 자신의 성경 원칙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들고 들어간 적이 없었던 고린도에 남보다 먼저 앞서 이뤘던 사람입니다. 소아시아의 전도에 힘썼던 바울 일행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바울 일행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고린도에 갔습니다. 그러니 고린도를 위해 사역할 자격이 바울에게는 일행에게는 충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인간적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정하신 복음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셨듯이 성도인 우리 역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기준을 명확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됐고 그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을 삶에 적용해 가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성도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받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남의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울 일행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처럼 남의 수고 위에 슬쩍 숟가락을 얹어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행위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는 것과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규범은 사역의 범위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이 수고하는 것을 마치 자기가 수고한 것처럼 주제넘게 자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가기 전부터 복음 활동을 하는 사역자들이 있었고 그들 일정 부분 고린도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수고를 인정했고 또 추후라도 그들의 수고 위에 자기의 수고를 더해서 그것을 슬쩍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자기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 자신의 역할과 활동 영역이 확대되어 그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다른 사역자가 수고한 교회에 들어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면서 이전에 수고한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일꾼들을 비방했습니다. 바울을 비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미숙한 성도들을 꼬드겨 자신의 뜻을 전달합니다. 소위 학벌이나 사회적 수준이나 같은 것들로 권위를 근거로 그들을 삼습니다. 사람의 추천세에 기대어 교사 노릇을 하는 이런 셈입니다. 남의 수고한 열매를 이용해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했던 그런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일행이 수고한 사역의 열매입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그 열매조차 지나치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섬김받으며 안주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고린도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어디까지? 바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자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고린도를 넘어 더 넓은 이방인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그는 마음을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는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공동체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뿌린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삶의 열매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18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예레미야 9장 24절을 인용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못 박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지혜나 용맹이나 능력 등을 의지하는 것에 맞서 성도는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하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원칙을 사도 바울은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밖에서 자랑하면 자기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자랑하면 주님이 드러납니다. 성도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자랑은 주님이 드러나게 해야 하며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추천사에 의존한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만큼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없습니다. 18절 말씀처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신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진정한 자랑은 자기 주장이나 자기 자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다고 천명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스스로를 추천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자입니다. 스스로 높이며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칭찬하시고 높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일들을 자랑하고 선포하며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칭찬받고 높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이 생각과 이론을 무너뜨리는 우리 안에 사라졌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 이론, 사상, 철학들이 물론 있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는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했던 죄의 습성들,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적인 죄를 짓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견고한 진은 남에게는 들키지 않는 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교만한 마음들, 세속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시각과 생각과 판단들, 성경 말씀에 벗어나 내 마음의 편견들, 나의 고집과 아집, 내가 알지 못한 견고한 진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어진 것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아직도 더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넓은 길과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문과 길로 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싸우지 않고 육신의 무기로 상대하지 않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강력한 요새를 그 견고한 진을 파하고 내 속에 자리잡은 자기 중심성, 이 죄의 견고한 진들을 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히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갈라지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있습니다. 쓰러지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것, 생명으로 변화가 되어서 따뜻하고 위로가 넘치고 온유와 관용이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사단은 손길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죠. 여러분과 거기에 걸려들면, 여러분과 제가 걸려들면 끊임없이 우리는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마귀의 유혹들, 시험들이 여러분과 제가 이기려고 할 때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왜곡되고 있고 보고 있는 시력들, 내가 듣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무너뜨려가는 악한 계계들이, 사단의 권세들이 문 앞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압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질들도 물론있지만 내 밖에서 나를 무너뜨려가는 사단의 공격과 계략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여기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강력한 무기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복음 앞에는 그 어느 것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이길 것이고 승리할 것입니다. 물론 도중에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겨야 하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유순하고 온유해. 그러나 너희를 떠날 때는 담대하게.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부족한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온유와 겸손과 관용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얼마나 지각에 뚜렷합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그는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싸운 사람입니다. 자신이 위험에 처하더라도 풍랑이나 동족의 위험이 있을 때에도 그는 감하지 않고 앞으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내 앞에 우죽순으로 쌓여있는 모든 죄들, 견고한 짐들이 내 앞에 짐치더라도 이 강력한 선거 요새들을 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싸우십시오. 끝까지 싸우십시오.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인지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의 복음이 여러분과 저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얻을 파는 그 능력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 평생의 삶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시고 그 강력한 힘으로 저 천상을 향하기까지 달려가는 아름다운 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때는 때로는 무기력하고 때로는 넘어지며 때로는 패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견고한 어둠의 짐들을 파해 주시고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권할 수 있는 우리의 강력한 무기를 사랑의 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사랑이 너무 부족합니다. 사랑의 힘이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사도 바울과 같이 자랑할 것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지들을 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셨다 말씀하셨사오니 담대한 태도로 이기게 하시고 육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무기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단련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으라 만왕 기뻐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모든 길을 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치 빛에 살겠네 어둠 밤지나도 동등나 만왕 기뻐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소식입니다. 지금 15년 하나님이 아름다우게 주신 말씀 시편 23편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름다움을 섬기는 교회 선교사 지역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영성훈련 매주 월요일마다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중보기도 이순호 집사님 민경의원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단계 한 단계씩 열려져가는 기간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기도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무기들이 예리하게 다듬어지고 있으니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성령에 따라 성숙에 이르는 그런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권고해 주세요. 가운데 점수는 높으네요. 이쪽에는 줄수가 나죠. 반장들을 하나씩 세워가지고 줄수를 반장들을 볼을 세워야 될 것 같아. 여기는 100점이네. 오늘은 우리가 이성로 집사님께서 기도하잖아요. 제가 이제 내일 오전에 이제 신협에 가야 되고 오후엔 또 신학교실 시간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퍼뜩 글씨가 뜨는데 글씨가 문자가 딱 들어오는 게 카톡으로 목사님 저 터질 것 같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놓고 전화를 해봤어요. 터질 것 같은 그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서울이래요. 지금 항암 주사 맞으러 갔는데 정말 제가 오늘 감사했어요. 항암 주사 맞으러 2시간 기다려야 돼. 항암을 맞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그 병원 한 군데만 이겠어요? 다른 병원들도 다 유명한 병원들 다 환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2시간 기다리고 지금 항암을 2시간 맞아야 되는데요. 근데 막 이 짜증이 나니까 올라가면서 막 짜증 부리고 막 차를 운전을 이렇게 속도를 그렇게 하면 뭐 기름이 딸려니만은 동생이 여동생이 해줬는데 다 손들고 다 끊어. 이제 더 이상 못하고 이 죽으나 사나 이 양반이 이제 어제 올라가서 진료를 오늘 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계속 듣고 보니까 이제는 폭발될 것 같다는 거예요. 울어요. 제가 그 소리 듣는데 한편으로 감사했어요. 우리 교인 중에 저런 사람이 있으면 난 피를 말라서 못 살 것 같아. 피가 말라서 내가 못 살 것 같아. 내 눈으로 그걸 본다는 거는 나는 피가 말라서 못 산다. 하나님 한편으로 교회 안에 그런 고통을 겪는 식구가 없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이제 그 집사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참 이제 주고받고 막 우는데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예, 기도를 하고 일단은 기도부터 하고 대화를 했는데 뭔 이야기가 저도 모르게 그냥 성령님 주는 대로 그냥 저도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은 우는 걸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아니 혈기가 어떻게 저렇게 저 속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혈기가 저렇게 들은지 모르겠다. 근데 제가 마음 이런 놈이 오더라고요. 그래 우리 안에 다 있지 않는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데 주님이 그분이 그대로 가면 주님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불신에 가득한 곳에 죄인을 이라는 고백을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가겠어요.
이 고통 속에 그 들어있는 혈기들이 다 뽑아져 나오. 당신이 그것을 대개 기도로 밤새도 잠 못 잔대. 손만 띄면 빨갛게 일어나 아프다고. 이러니까 밤새도 기도를 같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예, 그다가 또 좋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막 애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 식구들이 네가 그걸 쏟아내는 작업이 아니까 그대로 가서 구원받겠냐. 근데 그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것이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 한 생명이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이 이제 그는 생명을 얻게 되고 나는 이를 행한 나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것이잖아.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쓴다는 것은 그냥 주님이 그냥 멸류관 중에 하나를 그냥 네가 써라 이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는 저렇게 아주 무너지는 그래, 모든 친정에서 그런데 저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다. 저렇게 대단한 처음 봤다. 근데 네가 저 사람만 이기고 나면 너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무섭겠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서 지금은 나는 왜 이럴까요? 지금은 인내의 단계. 주님은 하나님 내가 멀어졌나면은 그런데요. 참아라.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나는 죄가 없었어. 근데 너를 위해서 고통받았어. 이렇게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죽을 지경이. 그래서 한참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웃음으로 끝이 났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이런 고통으로 내 안에 있는 걸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면서 성령님을 통하여 뽑아낸다는 것이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김유라 집사님 어디가 교회 기도하러 간다 그러는데 부러웠다는 거예요. 나도 기도하러 가고 싶은데 나도 은혜 받고 싶은데 옆에 없으면 뭐 불안해서 난리가 나니까 기도하러 갔어. 기도도 또 옆에 사람이야. 옆에 사는데 소리 내지 말고 하라는 거야. 꿈은 듣고 꿈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지금은 인내의 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인내의 훈련이야. 그리고 나서 이것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락했는지를 알게 되고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 기도가 지사님께서 나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는 웃으면서 지금 항암 치료받고 있다고 주사 맞고 있다. 그래 항암 주사를 맞으면 아프다고 하는 날 그때는 아프다 소리는 집에 가서 그냥 꼭 알아져서 잔대요. 네, 그리고 이제 일어나면 그렇게 포악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이 들어있는 것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쏟아내잖아요. 비우잖아요. 주님이 그 사람을 다 비워내는 은혜를 모르니까 그렇게 받게 될 수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때 모르고 나면 또 됐나 보면 그 다음날 가면 또 딴짓한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계시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교회 전체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그리고 때가 또 한 가지는요.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그 인천에 장로님이 또 그도 암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장로님을 생각하면 제 속에서 불을 가지고 그 목을 갖다가 이렇게 불을 가지고 자꾸만 치료를 선포하는 거야. 예, 안 하던 일을 제가 요새 하고 있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무기가 더하여지고 있어요. 강해지고 있어요. 막연히 속으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세민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불이 느껴졌어요. 마귀가 천배가 천배가 이제 그랬어. 그리고 이제 박전
박전사랑 통화하면서 박전사 언젠가 이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불이 엄청나게 오는데 마귀가 속에서 했다는 이거 할까봐 내가 그렇게 못하겠는데 기회하고 만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저도 이제 하나님이 귀신들을 막 명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우리 박전사한테 기도를 그저께 다 해주겠잖아요. 그날은 또 하나님 나를 막 끌어올려갖고 했어요. 근데 제가 쑥 이래 이놈 귀신아, 네가 이 가정을 파탄내려고 이 마지막으로 악을 써보니 그랬지? 이러니까 박전사 속에 들었대. 그러니까 내가 깨뜨리려고 하지. 깨려고 하지. 그럼 보따리싸 갔대요. 보따리 치면 깨나리 보따리 치면 좀 갔대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 쏘면 등신 중에 상등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려고 하시고 역사를 애들도 열리고 있어요. 애들도요 지금요. 여러분이 애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 김열아 지사님 애들이 막 열리고 있다니까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답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받아가고 딱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신입사님 빨리빨리 은혜 받으셔야 돼. 하나님 나한테 그랬어요. 온 가족이 은혜를 받아갖고 다 은혜를 받는데 신입사님은 어른이니까 제일 위에 앉았잖아요. 밑에서 찔러갖고 네가 살 수가 없을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붕이 때는 막 불을 받고야 말리라. 그러면 천국이 된다는데 못하겠어. 나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믿어요. 그냥요. 그리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지켜보는 거야 저는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과 무기가 강력하게 우리 손에 들려있고 이제 여기서도 서울로도 그냥 기도를 쏟는 거예요. 불을요. 그리고 장모님이 안 먹으려고 안 먹었대요 하루를. 근데 제가 장모님한테 간곡하게 꺼냈어요. 장모님 기계를 속아서 샀지만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 기계는 잘못이 없어요. 임파선에 리포간에 하나도 전이가 안 됐다는 게 그게 기적이다. 암이 사기가 됐는데 임포간에 전이가 안 됐다는 건데 리포간에 끼 없었대요. 그걸 하고 양자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거를 부지런히 하시고 비염을 부지런히 드세요. 이 두 가지를 하고 저 항생제 방사선하로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지형을 보고 보고 잘 잡순다네요. 그래서 제가 불의 기도가 자꾸 가고 있다. 장로님한테 이게 무슨 역사다. 그 전도사님한테 꼭 전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이제 세계로 전 세계로 기도의 화살을 날리고 영적 싸움을 하는 이런 자들로 우리 하나님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힘을 내시고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세요. 우리 편안한 걸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이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